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면쯤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박정영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대 가는 마지막으로 성경 봉독하고 군대 간 우리 건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호산나 복을 받고 싶으시면 호산나에 잘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제 인솔에서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 땅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 들으면 늘 그 에티오피아 땅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잘 축복하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뉴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특선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서현인 자매님, 오늘 건우가 입대를 하고요. 우리 서현인 자매께서 그 그룹장을 대신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의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섬김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가, 섬김이 목적. 네, 섬김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고요.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구성전에 쌍십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십자가 두 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 두 개를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고요, 다른 한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인내하라라는 최혜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 머물 때에, 인내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보폭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섬김. 섬김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에 비치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나요? 아니요. 거의 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은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답답한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의 미디어에 비치는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물론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많은 스캔들과 사건들, 잘못된 모습들이, 또한 교회를 가장한 이단들의 모습들이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섬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부족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섬김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18년 조사된 바로는요, 종교 관련 사회복지 사업 기관 중에 529곳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259곳, 거의 50%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있지만요, 알려지지 않는 것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김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를 조사했을 때 그때도요, 기독교회는 35.7%로 32.9%인 천주교보다 근소하게 앞서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모를 수 있어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좀 좋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섬김에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우리의 섬김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도 그 정도는 섬기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기업들의 경영 전략 키워드는 ESG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신문 많이 보시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ESG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는요, 환경입니다. 제 영어에 약해요. 환경입니다. 사회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입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예전에는 성과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환경을 얼만큼 생각했느냐, 사회를 얼만큼 생각했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하였느냐가 중요하며 이것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됐죠. 기업이 이윤문을 잘 추구하면 됐죠.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그 경영하는 구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봉사활동을 넘어서요, 그 기업의 특수성을 사용하여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성 있는 사회적 공헌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요, 조금 비싸도 그러한 ESG를 추구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더 이상 나 혼자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남도, 환경도, 미래도 생각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섬기고 그런 섬길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이 세상의 섬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도 참 열심히 섬기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요, 봉사도 하고요, 환경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데 우리의 섬김과 이 세상의 섬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섬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저 기업은 기업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네. 그 이미지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되고요, 그 이미지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에 대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순수한 동기 위에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학교,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야 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진해서 해야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돼. 그에 뒤따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야 너가 잘 될 거야. 그래야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사회성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붙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크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기업이 잘 되고 싶으면 잘 섬겨야 해.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이 말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으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큰 사람은 곧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조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조건이 아니고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큰 사람이냐, 너가 으뜸이냐,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으로 이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으뜸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이 목적이셨습니다. 섬기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은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착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어느 순간 이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섬김, 어느 순간 우리의 섬김이 그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 섬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 섬김과 다를 바가 없기에 우리의 섬김에는 놀라움이 없고 감동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섬김이 목적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섬김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심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풀이 자라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요. 그 풀과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무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먹을 거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왜냐? 섬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냥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하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을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따르게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그 마음을, 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그 섬김을 위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죄는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욕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싸우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며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원리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온 우주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 분이 이 땅에, 이 죄 많고 섬김이 없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감싸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이 섬김이라는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을 드러내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집하셨다면 제자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채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바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그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분해합니다. 지네가 뭔데 우편 좌편을 이야기해? 지네가 뭐 했는데?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수고해야지. 처음부터 따랐어야지. 그렇게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너 나이도 어린 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였다.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라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자리가 중요하냐?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섬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그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당시에는 길이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다 발이 진흙으로 얼룩지고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그 먼지로 말미암아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들어오는 문 앞에 물 항아리를 두고 그 손님이 오면 종들이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참 좋지 않습니다. 서로 자리 때문에 다투고요,
서로 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낮아질 거냐라고 다투기 때문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해. 야, 나 지난번에 했어. 야,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내가 이거 할 짬밥이냐? 하고 서로 다투는 거죠.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그래서 아무도 이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물을 묻히며 하나하나 닦아주십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왜?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 주어라. 높아지기를 힘쓰지 말고 내가 높다,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를 부탁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을 다해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 섬김이, 예수님의 이 낮아짐이, 예수님의 이 섬김이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섬김은 낯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달리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에 위로가 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치 품삯을 버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요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죠. 참 큰 돈입니다. 한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벌기만 해서 벌을 수 있는 돈,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옥합 하나에는요 그 1년 연봉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손님의 머리에 향수를 바르는 것은 존경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방울 발랐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이 여인의 현재였고 또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존재를 다 쏟아 부어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이 종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 받으셨죠? 마스크 써도 향기가 날 거예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 방에 이 여인의 부은 그 향유로 말미암아 그 방에 이러한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 이 여인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고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자신을 다 쏟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의도하지 않은 두 가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섬김이 예수님의 도유식이 되었습니다. 도유식, 어노인팅, 기름 부음 붓는 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할 왕,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향유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향유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 섬김이 예수님의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향기로 덮었습니다. 이 여인의 다 내어드림이 예수님의 마음을 향기롭게 했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먼지보다 더 많고 많은 죄를 다 닦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예수님은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이 섬김의 길로 말미암아, 끝까지 섬기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단순히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섬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발 닦아주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을 섬기는 종의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조건 없이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존재로, 이 땅에서 섬기는 존재로, 섬김이 목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 다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 12명 다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죠. 이 제자들이 곧 있으면 나를 부인할 것을, 배반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러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 나에게 잘 맞는 사람, 그런 섬김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그러한 섬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존재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종이의 향기를 맡아볼까요? 이 종이의 향기를 맡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섬김을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있는 이 여인의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나무가 누군가를 위해 열매를 내어주듯이, 풀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듯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공부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내어놓음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버십니까? 섬기기 위해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합격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습니까? 그 먹는 것이 누군가를 먹이고 섬기기 위한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섬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발을 닦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일부분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조금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목적을 두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섬기고 계시는, 이 세상의 먼지와 발을 닦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널드 행키라는 사람이 쓴 사랑받은 대장이라는 책 속에서요, 사랑받은 대장이 어떻게 부하를 돌보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가 우리의 상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했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사였다.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 겸손했다. 그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를 결코 멸시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행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누구라도 발에 물집이 생기고 살이 벗겨진다. 그럴 때 대장이 발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면 마치 대장이 자신의 발을 돌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물론 행군 후에는 대개 발 검사가 있었다. 그것은 관례였다. 그러나 그에게 발 검사는 관례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방에 들어와서는 누군가의 발이 벗겨졌으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처방을 해주었다. 하사관이 약품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물집을 절개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당장 절개했다. 그는 만전을 기해 물집을 깨끗한 바늘로 절개했기 때문에 오물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가 치료를 할 때 거기에는 꾸미는 태도나 애쓰는 척하는 모습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우리의 발을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그것을 살피고 다녔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발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그리스도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돌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섬길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누군가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큰 사람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섬기는 존재로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김의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섬김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님으로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리는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을, 그 내어주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 잘 알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 깜짝하면 내 마음은 높아지고 있고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섬김을 받으려는 방향성으로 늘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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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그 말에 받는 나의 마음, 섬김을 받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 섬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 영역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시간, 내가 가장 섬기기 어려운 것이 어딘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섬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그곳에 섬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발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섬기러 찾아와 주시고 나의 발을 닦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찢기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 주신 주님, 나를 그렇게 섬겨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섬김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하나 어디를 가든지 섬기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족한 삶도 예수님께 그렇게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 드렸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삶이, 그 인생이 예수님께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섬김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섬김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받은 대로 그 섬김의 본을 받아 그렇게 섬김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서 섬김이 목적임을 깨달아 그렇게 섬김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